42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륵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관등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으니, 전능자의 날개 아래 있으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참 복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도와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며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한 승리를 맛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동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복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이 천국을 맛보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다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온전히 압도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이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광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분임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나라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과 함께 했고 조상들과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리라.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전능하심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이려고 합니다. 오늘은 6장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방식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모세가 라고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기도 응답이 어떤가요? 백성들의 기도 응답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으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니까, 백성들의 이 아무런 상황을 보니까 내가 모세를 택하여 모세를 세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야겠구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겠구나.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으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형태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 여전도회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그 기도에 마음이 합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바로 나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 내가 이 수의제일교회 상황을 보니 여러
기관들을 보니, 주일학교를 보니, 청년부 청소년을 보니 내가 너를 세워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 응답이 나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게 못할 일 없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내가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음의 응답이 모세였듯이 우리 수의제일교회 부흥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가 나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르심에 꼭 응답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모세와 아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7장 초반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에게 표징과 이정을 행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얘들아, 이 바로왕은 너무나 완악하다. 그러니 표징과 이적을 행해야만 한다. 그럴 때 내가 당부한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7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제가 처음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크게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을 돌보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백성을 군대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도저히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종살이로 지쳐있고 노예 근성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전쟁을 하면 그야말로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준비한 적도 없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면 그들도 군대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 강한 군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혹시 바로가 내 앞에서 그러면 이적을 보이라 하면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렇게 당부하셨죠.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주 놀라운 일들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어쩌면 바로보다 모세와 아론이 더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그 광경을 통해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뱀은 왕을 상징했습니다. 왕의 권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곳에 뱀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하나로도 애굽 왕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뱀을 만드신 것처럼 지팡이, 마른 막대기 같은 그 하나로도 애굽 같은 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왕의 권능과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은 언제든지 지팡이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바로 왕의 권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들고 주어진 사명을 모세는 감당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모세의 손에는 늘 그 지팡이, 뱀이 되었던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담은 표징이 됩니다.
모세는 기억할 겁니다. 아, 내가 지팡이를 들고 있구나.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구나.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그는 늘 깨닫게 될 겁니다. 지팡이는 아주 일반적으로는 목자가 양을 칠 때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동시에 지팡이는 당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지팡이를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첫 번째 재앙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 마시지 않고 며칠, 몇 날을 버틸 수 있지만 물 없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고 물이 오염되면 사람은 자연히 병듭니다. 애굽 사람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나일강이 피가 되었으니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물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기에 애굽 사람들은 그 강가를 파서 마실 물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특이하고 또 재미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보세요. 바로 왕은 애굽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형편이 어떻습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씻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그 강가를 파서 물을 얻으려고 땅을 파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부르짖으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바로 왕은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가 일으키는 그 이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더 크겠지만 왕이 백성들의 살이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왕은 당연히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들을 돌보아야만 합니다. 백성의 고통을 듣고 백성들의 삶의 살이가 좋아지도록 잘 통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하나님과 얼마나 비교되는가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관심이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6장의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 조상들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문제나 환경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하찮은 지팡이로 애굽 왕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지팡이를 치니 나일강이 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나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마음껏 누림으로 모든 상황에서 담대하게 승리를 만끽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대로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로도 뱀을 만들 수 있는 애굽 바로왕 같은 사람 하나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권능과 전능의 하나님임을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 권능의 지팡이를 치니 나일강 전체가 피가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문제에 눌려서 두려움에 빠져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늘 하나님의 권능인 지팡이를 들고 다녔던 것처럼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늘 가슴 품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만끽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